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지죠.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든지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될 때 먼저 내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움직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또 다시 반복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수고도 더 해야 되고 에너지도 더 낭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우선순위는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평안한 교회에 부임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아무나 쉽게 파송할 수 없는 곳에 사역자로 파송이 되었으니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선순위를 잘못 잡게 되어지면 그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간 그곳이 오히려 그도 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권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비중 있게 말하다,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첫 번째로 내가 권한다, 내가 말할 테니까 들어, 이게 아니라 이 말이 중요한 말이다, 비중이 있고 강조하여 내가 말을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것이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가 그 교회를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비중 있게 여기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우선순위의 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네 가지의 기도가 나오죠.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라는 간구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 간구 기도라는 이 간구 기도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이 망한다라는 그 절박한 심정,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한다 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간구하는 간구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바로 기도와 도고 기도라는 게 나오죠. 도고. 여러분 도고 기도가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했던 중보 기도입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또 기도가 나오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서가 처음에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위해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즉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가 감사 기도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를 하되라는, 이 감사를 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완료형이 아닙니다. 이 완료형이 아니라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 이미 응답받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 그게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 네 번째 기도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 주었을 때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즉시 에베소 교회의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이 기도에 더 힘쓰는 사역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를 잡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권하고 비중 있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떠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 교훈은 세 가지의 질문으로 이야기하고 또 세 가지의 답으로 그 답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지금 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을 지금 누가 받고 있는 것이냐면 디모데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려움을 당한 교회에 부임한 사역자입니다. 즉 그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으면 이때부터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교회 청빙을 받게 되어지면 그 교회 분위기와 그 교회 문제와 그 교회 지금 현실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깨달으며 발견해 나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맨날 싸우는 교회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싸우는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기도하지 않고 싸움의 문제 가운데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성도 A 성도님을 만났을 때는 아이고 그럴 수 있겠네요. B 성도님을 만나고는 아이고 B 성도님 당신이 또 맞겠네요. 제가 그러면 이분도 위로했고 이분도 위로한 것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교회를 회복시키러 간 제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이 디모데에게 나타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젊다라는 것은 열정이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한 뜻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즉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달려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기도하지 않고 달려들었으면 그는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분명한 것은 그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 그 고통과 괴로움들은 사실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또한 교회에 나타나는 그것은 사람 한 사람의 능력으로 치유되거나 회복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교회 안에 발생된 문제는 육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만 되어지는 문제이죠. 여러분, 교회에 다양한 중요 사역들이 있습니다. 설교도 있고 예배도 있고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선교하는 선교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중요한 이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준비하고 또 이 프로그램도 짜고 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도
무엇을 하지 아니하면요,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하여 달려들기 전에 프로그램을 짜고 사람들을 모으고 무엇인가 하려고 네가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사단이 한 말이에요. 사단이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선교도 하고, 교회에서 충성도 하고,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드리는 1등 성도가 되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마라. 사단이 얘기했는지 아니면 그분이 그렇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섬김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가 충만해도요, 기도가 사라져버리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고, 성교는 우리 이름만 자랑할 것이고, 봉사를 하면서 다툴 것이고, 섬긴다 하면서 남을 정죄할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기도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면 나만 드러내는, 또 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어려움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행사를 한다 하면 왜 한 달 전부터 그걸 교회 소식으로 올려놓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너 첨부 대신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네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이미 공급해 주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해야 될 몫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찾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두드려야 될 것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찾아지고 문이 열려지고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기도함을 통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라는 걸 통하여서 내 생각을 조정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행동들을 교정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도, 2도, 3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는요, 바르게 갑니다. 하지만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요, 산으로 갑니다.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버리고 끝끝내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드러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기도에 달려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돼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럼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에도 또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바로 안 가실 거죠? 또 기도하고 가실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에 나와 소속된 이들의 기도는 몇 %고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는 몇 %이십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90이십니까? 아니면 남을 위한 기도가 90이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어느 정도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남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즉시 깨달아요. 즉시 알고 조정해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 원수들, 우리 가정을 파탄낸 사람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또 오늘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처럼 이때 황제가 네로 황제였거든요. 이런 원수 같은 네로 황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안 돼요. 하나님,
그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또 다른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사람의 그 테두리를 우리 스스로가 거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지만 저 원수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내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내가 재산상의 어려움을 끼치는 저 사기꾼 같은 사람들, 난 저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디모데에게는 안 나타날까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에베소 교회예요. 즉 시장에서 그가 목회를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입니다. 근데 그 사역 속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 다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운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번개를 짜자작 내리셔서 그들을 좀 징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걸 설명한 게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원수고 사기를 치고 괴롭히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네가 기도해 주어라. 그들을 위해 너마저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기도하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또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죠.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사랑하셨답니다. 그러니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누가 구원해 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네가 기도해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학교에서 속상한 일 당할 때가 많아요. 선생님이 또 학교 교장님이 아니면 학교에 있는 학우들이 그 아이의 친구들이 선배들이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 비난할 수 있죠. 비방할 수 있습니다. 골수할 수도 있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뭘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그 악한 행동을 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나라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진영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진보 보수 하면서 진보를 대표하는 누구, 보수를 대표하는 누구 이러면서요 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이가 대통령일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이가 대통령이 되면 그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비방할 수 있는 거 어찌 보면 마땅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관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요 그 피해는 우리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0% 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성도 여러분들이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저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훅 질문하면 당황하시더라고요. 통계학적으로 교회 안에 10%는 안티랍니다. 통계학으로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100명이면 10명은 안티랍니다. 안티. 그럼 10명, 그 중에 또 10명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은 뭘까요? 박쥐랍니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근데 문제는 부정적이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80% 정도가 교회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긴답니다. 여러분, 사람인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앞에 있는 저는 가끔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목사님이 사랑이 없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때 보면 저도 날카롭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끊을 때는 과감하게 끊어버리거든요. 아, 그거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법을 못 배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유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상처를 받는 분들이 생겨요. 또 제가 무심코 제가 행동하거나 말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데 가끔 집사람이 말해줄 때가 있어요. 그거 듣고 깜짝 저도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느끼게 되시고 그것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과 관계가 풀어지지 못하면 끝끝내 저와 적이 돼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적이 되면 끊임없이 저를 공격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놓고 하나님 뭐 하세요? 저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손 안 대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저는 뭐죠? 저는 사꾼이죠. 목회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붙잡고 가는 게 리더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 비방하는 것 들을 수 있어요. 원수들 의도하지 않았지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기도의 대상이래요. 그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예. 그럼 우리는 어찌 해야 될까요? 원수가 생겼어요. 비방해야 될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즉시 뭘 깨달아야 됩니까? 기도하라라는 뜻이구나. 여러분, 깨달으시면 돼요. 근데 알지만 비방하고 싶어요. 알지만 한번 그래도 내가 말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때 하세요. 하시는데 죄 짓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방은 한 번 하셨으면 기도는 2번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은 회개 기도하시고 한 번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교회 안에 끊임없이 교회를 분란시키는 그 사람을 네가 기도하며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니 너 포기하지 말아라.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혹 누군가 실수하고 했을 때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몇 번 하라고요? 2번이요. 4번 비난했어요. 그럼 몇 번이요? 8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3번째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럼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또 답도 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2절 말씀해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무지 이 사람은 내가 기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럼 기도할게요 하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아요. 사실은 원수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망하기를 바라십니까? 솔직해지셔야죠. 저 같으면 속으로 망하길 바랍니다. 이왕 망할 거면 쫄딱 망하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김일성, 김정일 이럴 때 여러분 왜 안 죽냐고 막 그렇게 기도도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는 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그가 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실까요? 놀라운 것은 악인은 혼자 죽지 않습니다. 그가 망할 때 혼자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망하게 버립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같이 잡아서 망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죠?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혼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이 뭐죠? 물귀신 작전이랍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원수가 망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원수라면, 원수인 대통령이 망하면 대통령만 망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라도 망하고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도 망해요. 즉, 그 대통령이 잘못 서면 나라가 어려워지듯이 우리가 대통령 한 사람, 아니 내 원수라 여겨지는 그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기도 가운데 그를 변화시켜 버리시면, 그가 변화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변함을 통하여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그의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기도문이라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울퍼졌다고 하는데, 그 울퍼지는 기도문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기도문이 무엇이었냐면 로마 황제를 위한 기도였다고 합니다. 황제를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320년 만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황제가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그 원수가 변화되면 변화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가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교회를 살려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그 침침했던 교회 분위기가 다시 생명의 분위기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속해져 있는 성도들은 어떻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되는 그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가 구원받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또 그의 달라짐이 너를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백성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모든 것을 행할 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대상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더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된 평안함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기도하라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